오늘 이 시간에는 부엉이와 피닉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엉이는 하나님의 메신저. 자, 이 장면은 해리포터 전체 시리즈의 첫 장면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프리빅백가라는 그 거리 이름이 표시되어 있고 부엉이가 앉아 있습니다. 아니 뭐 이게 부엉이가 뭐 주인공도 아닌데요. 해리포터 영화의 첫 장면은 이렇게 부엉이로 등장하는데 영국 특유의 안개 낀 어두침침한 밤 시간에 부엉이 한 마리가 표지판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이 부엉이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복선이죠. 그래서 해리포터의 부모가 죽자 덤블도어 교수는 유일한 친척 이모 집인데요. 아기 해리포터를 맡깁니다. 친척이지만 아주 못된 심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11살이 된 해리포터가에게 이제 부엉이가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데요. 이제 호그와트 학교에 이제 입학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못된 이모부는 그 편지를 막 찢어버려요. 그래서 부엉이는 해리포터가 편지를 확인할 때까지 계속 편지를 배달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뭐 거의 수백 마리가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계속 태워버리자 뭐 이렇게 막 부엉이들이 막 엄청나게 편지를 막 집어 던지는데요. 해리포터가 마법 학교에 갈 준비를 하면서 준비물을 살 때도 부엉이 한 마리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법사에게는 자기 전용 부엉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엉이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마법사들의 애완동물이면서 동시에 마법의 전령입니다. 편지나 택배를 보내는데 주로 사용되는데 엄청난 길찾기 능력을 가졌다고 하고요. 수신자 이름만 말해주면 절대로 틀리지 않고 그 사람이 거주지를 옮겨도 절대 오차 없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엉이가 계속 나오는데요. 호그와트가 7학년인데 그중에 5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표준 마법사 시험 Ordinary Wizarding Level. 그래서 이거를 약자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OWL. 아울입니다. 아울은 부엉이죠. 예. 이 부엉이라는 뜻인데 해리포터가 그래서 해리포터 세계에서 부엉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단고기 역주본에는 이렇게 종조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엉이나 매, 태양을 상징하는 삼종호는 상제의 명령. 그러니까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 하나님이 상제님이잖아요. 상제님의 명령을 인간 세계에 전달하는 매개체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새 형상의 옥기, 이거 옆에 옥기가 있죠. 이거는 홍산 문화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제5의 문명. 이 홍산 문화에서는 새를 토템으로 삼은 동이족 문화권의 원형이 담긴 신물입니다. 그래서 이 동이족 영역이었잖아요. 우리 민족. 만주족, 몽골족 등지에서 응신에 대한 그 새, 매 이런 숭배 전설이 많죠. 그래서 고대 신화에서 부엉이나 매는 밤이 되면 태양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기는 태양의 신주. 주는 이제 배주자니까 신의 배죠. 그래서 신주로 태양의 사망과 부활을 상징하며 음양 생사를 이어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굉장히 신성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부엉이, 매, 태양, 삼조고 이게. 사실은 이제 봉황 얘기죠. 신라의 지성인 최치현은 난낭이라는 화랑을 기리며 쓴 비문의 서두인 난낭비서에서 난낭의 난을 난새 난자로 상서로운 새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난새는 삼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신조예요. 신조로 동양에서는 봉황새, 삼조고 또 부엉이 등으로 서양에서는 피닉스, 그리핀 등으로 나타납니다.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교장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위대한 마법사 덤블도어 교수가 학생들에게 연설을 할 때 이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금속으로 된 부엉이가 날개를 쫙 펴니다. 예, 이게 마법 부엉이죠. 이건 뭐예요? 이 정도 되면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마스코트라고 할 만합니다. 예, 부엉이가요. 실제 학교에서도 부엉이를 상징으로 쓰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 로고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상징 캐릭터입니다. 로마 신화 속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와 부엉이의 조합입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는 이게 이제 굳은 의지와 지혜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미네르바는 그리스의 아테나 여신과 동일시됩니다. 미네르바는 황혼역에 산책을 즐길 때마다 부엉이를 데리고 다녔는데요. 부엉이는 지혜의 여신인 미네르바의 상징입니다. 이게 지혜, 호그와트, 마법 이게 전부 연결되죠. 재미있는 것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교감이 있잖아요. 교장 아래. 교감의 이름이 미네르바 맥고나걸입니다. 그녀는 해리포터가 기숙사가 이게 이제 호그와트가 4개의 기숙사가 있는데 해리포터가 들어간 기숙사가 그리핀도르인데 여기에 담당 교수예요. 전부 부엉이랑 연결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증산도 도전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불출함 부엉이. 증산도 도전 1편 30장에는 상제님께서 김영렬 성도를 처음 만나신 날의 전경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태인 매당 불출함이 있는데요. 여기는 실제 옛날에 이제 돌 미륵이 쌍둥이 미륵으로 솟아났다고 그래요. 여기 모시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주의 이제 그 통치자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아마 같이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비하게 땅에서 솟았대요. 근데 14살 때 14살 소년 상제님은 그 불출함의 미륵전 앞에서 별전치기를 하고 계셨어요. 김영렬 성도를 기다리신 거예요. 상제를 만나기 위해서 고부로 오던 김영렬 성도는 갑자기 울어대는 부엉이 소리에 이끌려 불출함으로 들어와요. 도전 손꼴 보겠습니다. 형렬이 암자 이름에 갑자기 부엉이가 요란하게 울어요. 그래서 중이에게 부엉이 어찌 저렇게 우는가요? 하고 물으니 중이 당신 예서 사람 아닌가 보. 형렬이 내가 뭐 찾을 곳이 있어서 길을 가다 나도 모르게 이끌려 왔는데 오자마자 저렇게 부엉이가 울어대는 게 참 이상하오. 내가 이제 강가를 찾으러, 상제님이 강증산 상제님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 이름이 학봉이었고, 그래서 강가를 찾으러 고부에 가는 중이오. 했더니 마침 학봉과 한 고을에 사는 은양덕이 다가와 이 도령이 바로 그 도령이오 하고 일러주거늘 형렬이 크게 놀라 그러하오 하며 얼른 몸을 추스려 기꺼이 제배를 해요. 2번 절을 했다는 거죠. 학봉께서, 그러니까 상제님의 어렸을 적 이름이죠. 말씀하시길 14살이에요. 네가 법주로 나는구나 하시니라. 자, 상제님 14세, 김영렬 23세. 절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김영렬 성도가 알아본 거예요. 23세가 14세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환단곡에서 부엉이는 상제님의 명령을 인간세계에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그러고 있는데요. 부엉이는 왜 울었을까요? 김영렬 성도는 천지공사에서 상제님께서 천지를 뜯어고치는 공사 프로그램이 천지공사인데 거기서 공사장이 식주인입니다. 밥도 먹이고 성도들도 이렇게 모으고 상제님은 식주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나이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했는데 부엉이는 상제님께서 김영렬을 처음 만나신 날 울었어요. 상제님은 삼신과 일체이신 삼신 상제님이신데 부엉이는 삼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신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도사님께서는 부엉이가 하나님의 메신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렇게 이제 그 부엉이가 이제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환단고기 문화에서도 하늘과 땅 인간 세계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어떤 신과 인간 세계를 서로 연결해주는 삼신상제님의 심부름꾼, 그게 삼조고와 부엉이가 그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새가 뭐냐? 불사조 피닉스입니다. 여기 실제 불새가 등장해요. 용도 등장하지만 해리포터가 덤블도어의 집무실에 들어오니까 붉은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불타올라서 재가 돼서 없어져요. 뭐 불탄 거죠. 그러니까 당황하죠, 해리가. 저 새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불이 나서는 했더니 덤블도어 교수가 그냥 그럴 때가 된 거지. 그 새는 그걸 오랫동안 기다려왔단다. 불타는 날을 보고야 말았구나. 퍽스야. 그러니까 펄스는 이제 이름이겠죠. 불사조지. 그들이 죽을 때면 화염에 휩싸인단다. 그리고는 다시 태어나는 거란다. 영어로 뭐 and then they are reborn 이렇게 하면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하거든요. 불사조는 아주 멋진 창조물이지 눈물은 치료의 힘도 있단다 하면서 나중에 이 불사조가 해리포터를 굉장히 많이 돕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타서 다시 태어난다. 이 개념이 이 세상이 앞으로 가을 개벽이 돼가지고 지축이 움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변화에 대한 개벽에 대해서 얘기하는 원리적인 걸 담은 한동석 선생의 우주변화원리 책에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집트에 피닉스, 불사조라고 하는 영조가 있는데 이 새는 50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새가 500년에 한 번씩 자기의 둥지에 육개와 이 약이에요. 감송양과 몰약을 모아놓고 이것을로써 분사태를 만든다는 사실이다. 분사태는 불지를 뿐, 죽을 퇴는 쌓을 퇴예요. 불질러서 죽으면서 거기서 쌓아놓는 거죠. 근데 그리고는 자기는 그 속에서 분사하는 것인데 이상한 것은 이 새는 그 재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500년에 한 번씩 그 작업을 윤회 반복하면서 영생불사한다.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육계라는 거는 이게 우주변화 원리에서는 이 5행에 상생돼서 목, 화, 토, 금, 수의 순환을 합니다. 목은 나무는 불에다 대면 불이 잘 자라죠. 불은 다 타고 나면 흙이 되죠. 토. 그리고 이 흙 속에는 반드시 금속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주의 이제 기본 원리를 상징한 그 오행의 원리인데요. 육기라는 건 이 목기, 이 봄의 기운, 막 생명이 움트는 기운을 과항을 너무 세게 나와서 그게 막 날아가 버리는 걸 제어하는 약이고 우리 몸에도 좋은 약이죠. 감송향은 그 다음 땅에 화가 토로 갈 때 계절로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토화작용을 하게 하는 그런 약이다. 안정되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약이다. 몰약은 토화된 것을 수중으로 귀향시켜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행이 원래 그대로 이 약이 적용됩니다. 근데 피닉스가 왜 이런 분사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육계나 감송량은 동에서 서남으로 이르면서 목이 토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몰약으로서 수중에 귀장하는 것은 금화교육으로 완성되는 것. 이렇게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잘 돌아가도록 목화토금수가 돌아가도록 개벽기에 잘 넘어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원리가 여기 들어있더라. 그래서 한동석 선생은 이게 이집트 불사조의 이야기를 우화로 가정한 우주변화 원리 내용이다. 얼른 보면 우화 같지만 이게 바로 우주 정신의 생성 과정을 암시한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불사조의 이런 다시 태어나는 원리가 이런 오행의 원리가 동양의 오행의 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해리포터에는 신비한 동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히 이 불사조, 천지에 불을 주재하는 신수인 봉황을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게 그리핀으로 이제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또 있어요. 해리포터가 산 최초의 지팡이, 지팡이 가게의 주인 올리벤더한테 산 건데요. 여기 올리벤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리포터가 지팡이 이것저것 고르는데 잘 안 맞아요. 궁합이 잘 안 맞는데 어떤 걸 딱 고르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들어간 것과 같은 불사조의 꼬리 깃털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리포터 이 주인공 모든 그 정통을 상징하는 해리포터가 지팡이를 골랐는데 그 가운데 중심에 불의 기운, 천지의 불을 상징하는 신수인 불사조의 꼬리 깃털이 들어가 있더라. 근데 이 봉황이라는 존재는요, 예로부터 성인의 탄생과 천자의 권위와 위격을 상징합니다. 아주 딱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해리포터에 담겨있는 진리코드 해설 세 번째 시간 부엉이와 피닉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주 재밌죠.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로 해리포터와 주문의 세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천하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살 기운이 붙어있고 천하대세의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는 없느니라.